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 없이 완전한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약속된 이 큰 희망을 믿고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란 왜곡된 세상을 다시 완전한 세상으로 환원시킨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기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기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한묵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 이어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21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에 걸쳐서 요한묵시록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왔었는데 사실 20장까지는 묵시적 언어와 구약의 내용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묵시록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의미를 신약 백성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서 심사숙고하고 또 정말 많은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왔었는데 21장 새하늘 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새하늘 새 땅, 곧 우리의 현주소죠.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가볍고 좀 편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마음은 되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제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요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손눈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주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평온하고 어떤 희망을 현실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제 앉아 계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게 묵시록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사이아서 43장 19절 또 시작기도 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서 언급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 나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모든 걸 새롭게 만든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한 내용을 이제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예고해왔던 종말론적인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시작할 때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거는 곧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다.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진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속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이란 건 뭐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어제 앉으셔서 아주 장엄하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이런 말씀 속에 창조하다 라는 동사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주 용어 때문에 혼돈할 경우가 많고 잘못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느님이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과거의 걸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창조라는 이 의미 자체를 용어 때문에 혼돈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동사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때는 만든다로 어떤 때는 창조하다로 번역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되어라, 만드셨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할 때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동사는 아닙니다. 묵시록 저자는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하다라는 동사 또는 거기서 파생된 그런 용어들 이거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명사가 이제 그리스 말로는 크티시스라고 그래요. 명사를 크티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묵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씁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창조자는 있게 바치는 전례적인 찬미가 여기서 한두 번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어떤 하느님? 창조주로서의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창조하다라는 이런 동사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티시스는 창조고 크티스마는 피조물입니다. 이 용어는 인간들로 제한하진 않아요. 실존하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해서 크티스마라고 그래요. 거기에 인간도 포함이 돼요. 피조물이니까. 참 전적으로 어떤 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요한묵시록 안에서 창조에 대한 성서적인 주제를 자주 접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록 자체가 새로움을 향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걸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 새로움이 아니고 이미 새로움이었었는데 왜곡되고 훼손된 상태, 그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 그걸 되돌려놓은 새로움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어색하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원래 그 의미를 안다면.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묵시록은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전 뭐 이런 거 보여줄 것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하다, 만들다 이거는 그리스 말로는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단순하게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만들다, 행하다라는 동사를 써요.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써요.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창조하셨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곧 하느님의 세상에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행하면 돼요. 그잖아요. 하느님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었다? 한 번만 하면 되죠. 두 번 하면 그때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말씀하셔야 되고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손길을 펼쳐 보이셨느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당신의 손길을 보이실 것이고 당신이 개입할 것이냐를 가늠하게 하는 잣대예요. 과거에 그러셨으면 오늘도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올바른 모습을 보고 오늘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사실 하느님이 세상에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한 번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의 행위, 그걸 또 세상을 만드신 건데 이거는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내죠.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생겨나라 하시자 생겨났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생겨났다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시면 순간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생겨났다라고 성서 저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들 때문에. 즉 하느님의 말씀은 곧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하느님의 행하심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새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록해라. 이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이게. 확실하고 참된 당신의 말을 글로 기록하라는 것. 그러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합해 놓으면 하느님의 행하심은 곧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면 말씀이 곧 행함이 됐죠. 되어라. 말씀이에요. 되었다. 행함이에요. 여기서는 새롭게 만든다. 말씀이에요. 기록해라. 행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인 거죠. 글로 기록하라는 명령, 지금까지는 묵시록에서 보면 1장에서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 의해서,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천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글로 기록하라는 명령이. 여기서는 선견자 요한이 전해받은 모든 계시들을 보증해 주시면서 그것을 위탁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앉아 계신 분. 이분이 지금 기록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되다라고 표현해요. 하느님이 전해주시는 계시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확실하고 참되다는 표현을 써요. 생각이 안 나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형용사가 썼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로고스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라는 그 근저에는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묵시록에서 2번에 걸쳐서 성실하고 참된 분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있어요. 이렇게 묵시록 저자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묵시록 저자는 자기의 저서인 묵시록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관계된 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어자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16장 17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큰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묵시록에서 16장에서 21장 6절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완료형 시제입니다. 근데 그리스 말에 문법에 특수한 용법이 있어요. 완료형은 과거형이지만 과거형 가운데서 특별해요. 즉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행위가. 근데 그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효과는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럴 때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우리스트라고 해서 과거형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요. 끝난 거예요. 근데 완료형을 쓰면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여기서는 현재 구현된 것으로서의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실제하고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응? 내가 모두 새롭게 만든다. 앞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 됐다. 완료형이니까 과거에 됐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새롭게 만든다.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과거의 것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제 완성점에 왔다. 그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시록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냐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이 어떤 의미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론에 관계되는 그런 책임을 묵시록 저자가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고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물을 거저 주겠다. 자,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마침으로 계시하셔요. 그리스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시작이요 마침이다라는 의미를 담는 거죠, 여기다. 응? 뭐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기억 티귿이라고 그랬겠죠? 웃기긴 하지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에 보면 알파 오메가 그리스말로 써놨잖아요. 응? 그 그리스말 왜 써놨겠어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펠링 하나가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담아내는 의미를 위해서 쓴 거죠. 시작이요 마침이다. 22장 13절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시작이요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 시작 마침인 분이 여기서는 하느님이고 2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시작이요 마침인 분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삼일체 신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시작의 마침인 분으로서.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도 요한복음서처럼 삼일체 신학을 얼만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글 속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샘에서 손눈물을 거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인들이 초막 축제를 지내는데 그때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3대 축제를 지내요. 과월절, 파스카 축제죠. 오순절, 그다음 초막 축제예요. 초막 축제가 가장 화려한 축제. 물론 가장 중요한 축제는 파스카 축제지만 가장 화려한 축제는 초막 축제입니다. 이 초막 축제는 뭐냐? 지금 유럽 사람들이 Thanksgiving Day 지내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해요. 온갖 곡식을 추수해서 그때 그 기쁨을 이제 하느님께 봉헌하는 축제. 가을에 지내는 축제예요. 그러면 다 제단 위에서 바치잖아요. 동물의 피도 바치고 다. 그러면 제단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동물의 피로. 그 물로 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정화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초막축제 때 목마르지 않은 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해요.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수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이걸 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물 기르러 여기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 깃는 일이 큰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문헌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 여기서는 생명의 샘에서 솟는물을 줄 것이다. 즉 21장 6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거는 22장 1절의 내용을 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천사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자, 생명수의 강. 여기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자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강은 하느님과 그리스도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라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뭔가 조건이 붙으면 뇌물이에요. 선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무상해. 근데 우리도 선물이라고 주지만 뇌물의 성격이 많아. 그래서 순수한 선물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순수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순수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뭔가 담아내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게 뇌물이라고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거저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거저 주는. 하느님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거저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물을 거저 주겠다. 미래의 표현이죠. 아주 중요해요. 왜냐? 준비가 돼 있어요. 하느님은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땅은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땅은 아직 투쟁의 시간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투쟁의 땅에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승리하는 사람.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단수로 딱 변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각자
하느님과의 관계. 일곱 교회 보는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뭐였어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의 최종 목표점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거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보는 편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묵시록의 전체 문학적인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거는 일곱 교회 보는 편지 속에서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예요. 하느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내가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뭐 못생겨도 하느님이 주시고 잘생겨도 하느님이 주시고 다 하느님이 주신 건데 그런 인식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분의 상속자가 된다. 언감생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다 내주는 거죠. 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갖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 상속자들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도성의 소유주가 누구냐? 상속자죠.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물론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구약성경에서는 선택된 백성만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로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임금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과 부자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간택된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지위까지 올려놔요.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민주주의는 뭐예요? 선출직이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는데 권력은 누구에게서 와요? 국민에게서. 그러면 권력자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포장해서 자기 걸 취하면 바빌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현대판 물질의 우상이 그거예요. 이게 권력의 우상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각자는 어떤 의미에서 다 권력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 권력이 무엇을 위한 권력이냐? 라는 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정치적인 권력자는 권력자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일개인도 권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랍비, 유다이즘에서는 믿는 사람을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이런 인식. 사실 무릇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로서 하느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비겁한 자들,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살인자들, 불륜을 저지른 자들, 마술장이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7절과 너무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언급된 그런 존재들은 이미 묵시록에서 우리가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탕녀의 세계 속에서 나름 역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비겁한 자들, 불충한 자들, 그리고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묵시록에서 오로지 여기서만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비겁한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비겁해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집회서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두 개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 어떤 형태든 두려움이 꽉 차서 비겁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 길도 갔다가 이 길도 갔다가 두 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라. 하느님께 충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죄 많은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디모데오 후서 1장 7절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 살아가면 비겁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 7개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석에 나온 내용이죠.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불충한 자들,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신앙을 올곧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충한 자들이에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끝으로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더 말할 여지 없죠. 우상숭배에 빠져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만 언급하고 있는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을 자신 더럽히는 자들, 이 모두는 뭐냐?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늘,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이런저런 형태의 우상에 빠져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런 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이 부류, 비겁한 자들,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을 자신을 더럽힌 자들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나서 5개의 범죄에 속하는 이들을 소개를 해. 살인자들, 불륜 저진 자들, 마술쟁이,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장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륜, 두말할 여지 없이 우상숭배죠. 거짓말장이, 이게 다 앞에 나온, 언급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언급 안 하죠. 자연적인 죽음이니까. 자연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필연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 이거는 헤아릴 길 없는 거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니까 오로지 고통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 묵시록의 새하늘 새 땅으로 시작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
하느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로 시민으로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 반대 방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여인에 관계되는 9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7재앙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고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고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고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견자 요한과 이야기라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재앙들이 가득 담겨 있는 대접을 가지고 온 7천사 가운데 하나로서 21장 9절의 문학 형식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 내용을 전개해 갑니다. 여기에 형식은 17장 1절 대탕녀 에 관한 이야기, 환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문학 형식과 얘가 비슷해요. 지금 묘사하는 내용이. 문학적인 유사성, 이거는 대탕녀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죠. 천상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빌론과 예루살렘이 상반된 실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계시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7 대접에 관한 환시를 종결하면서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한 내용이 소개된 바가 있는데 전례적인 찬미가 형태로 소개됐어요. 거기서 얘기됐던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묵시록 19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주제 2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17장에서는 대바빌론의 본성이 뭐냐? 대탕녀로 지목된 바 있고 21장 9절에 와서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참다운 특성을 전해주는 의미로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거저준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런 모습,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이게 하느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이게 하느님의 가시적 현존을 영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모습.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요한묵시록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여기에 적시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이런 도성. 그래서 광채는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고 그랬지 이런 것으로 장식됐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물질,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어요. 근데
새로운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오로지 이것뿐.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느님에게서 내려와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찬, 즉 하느님의 현존 자체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제는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과 우리의 현존이 마주치는, 맞닿는, 마주보는 이런 성전. 근데 성전이라고 썼기 때문에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다라고 해. 그건 뭐냐? 성벽은 뭐예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성문, 사람이 들어가는 길. 12성문은 뭐예요? 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 그러니까 그리고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동서남북이잖아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서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다 적혀 있었다. 이거는 지상적인 성전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만 실제로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 새 땅에서의 하느님의 성전은 모든 일을 위해서 열려 있고 또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성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벽이 왜 필요하냐? 하느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성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성벽을 있다고 하고 또 12성문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성벽은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적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적이 누굴 것이냐?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이 있으니까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근데도 여기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적이 있다. 결국 뭐예요? 안전한데 적이 있다는 건 내부의 적밖에 없잖아요. 바깥에 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안전하니까 지켜주는 거니까. 결국 모든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벽인데, 사실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벽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뭔가 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또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파수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이 한구하게 현존하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머무르고 살아가는 하느님 백성인 공동체, 구성원들,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아요. 결국 하느님의 시민이지만 상속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하느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겁니다. 문이 다 열렸으니까요. 종족과 민족과 언어와 백성, 모든 순례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요. 그건 뭐야? 그 안에 이미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직 하느님의 현존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전문이 3개씩 동서남북에 마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 선포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기쁨과 행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적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구해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기쁨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전달합니다. 기쁨은. 슬픔은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얘기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지만
기쁨은 자연적으로 폭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하여튼 맛 문화를 찾아서, 그러니까 식당에 어디 가서 있든 관계가 없어요. 맛이 있으면 다 찾아갑니다. 그 산골에까지. 어떻게 찾아가느냐? SNS 보고. 왜? 가서 맛본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 혼자 누리기엔 아까운 거야. 찍어서 올리는 거죠. 물론 찍어서 올리면 또 서비스로 모두 주니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은 혼자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밀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관에 어느 고위직에 임명됐다. 본인만 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응? 그거를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사실. 응? 이 기쁨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쁨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 이 기쁨을 그냥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그 기쁨을 못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쁨이라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묵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불과 영이 타오르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서 하는 행동하고 기뻐서 하는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놓고 어린 애들 보면 안 먹잖아요. 그럼 엄마가 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울면서 먹어. 응? 근데 그 밥을 엄마가 해준 거니까 하여튼 먹는 거는 똑같아요. 먹은 거는. 울면서 먹은 거하고 기뻐서 먹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든지 애들을 위해서 먹이려고 울려가면서까지 먹이잖아요. 그렇게 먹은 밥이 소화가 되겠어요? 결국 또 약 먹여야 돼. 이게 문제.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묵시록 저자가 지금 전해준 이 모든 내용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도 공유하고 나눠줘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솟구쳐야 된다. 그 기쁨이 뭔가에 대한 인식,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 이제는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복음 선포의 사명이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숙고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좀 남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다 권력자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마음과 영혼에 저장되는 시간입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말씀이 귓전에 울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몸과 편안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발버둥 치고 애를 쓰며 살았어도 늘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면서 헝클어진 삶을 추스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도 뭔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나약하지만 강인한 척하며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기 위해 전력 투구했음에도 뭔가 터무니없이 허공을 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와 자책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삶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어왔고 살아가게 될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시겠다는 언약처럼 들릴지라도 마치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 햇살이 비치는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 죽음을 포함한 그 어떤 세력도 그분 앞에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상은 이미 진행형이기에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받아들여진 그분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 그 나라,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새로운 나라를 거저받았으니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공포,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 없는 주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더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께 대한 확신을 담대하고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뿐임을 압니다. 낡은 질서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끊임없는 유혹도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음이 묵시록의 여정 안에서 받은 은총을 현재화하는 길이라 여기며 새하늘 새 땅을 시작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주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